열왕기상 2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네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나봇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것이고 또한 아무나 예배에 아무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되기에 사단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이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나? 아이고 말해야 되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냥 하루쯤이야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고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왜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자꾸 꼬이고 내 삶은 자꾸 어렵고 왜 힘든 일만 생기지? 자꾸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염려를 맡겼으면 이제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도하는 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은 무슨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말과 행실을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모르면 계속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말아야 하는, 헌금생활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 기도생활 해야 계속 1단계에서 1년, 2년, 3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이 안 되면 또 안 다니다가 또 어떤 때는 오다가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나도 교회 다닌 지요 건 10년이 가까워지고 또 20년, 30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봇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왜 자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고 기본적인 것에 계속해서 그냥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멋지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목사님이 교회가 어쩌고 성도가 어쩌고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복을 주느니 안 받느니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걸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이 모든 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거 다 더해 주겠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네 인생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래요. 덤으로. 근데 우리는 오늘도 덤으로 주는 거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하고 계속 1차원적인 이것만 씨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교회가, 백성이 이쪽에는 한 발도 나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뜻을 붙잡으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두 발을 뻗고 자든 환경이 어떻든 사실 이거는 좀 불편한 것이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쉽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표현을 쓰면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 1기가 500기가 이상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럼에도 PC방에서 더 퀄리티가 있고 스펙이 좋은 컴퓨터 이런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내 컴퓨터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도 느린 모습도 있지만 정말 실력을 쌓아서 스펙과 능력을 쌓으면 속도 차이가 물론 문제가 있지만 영향을 받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말 사양도 좋고 더 고사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속도 빠르고 고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게임하고 뭐 할 때 유리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게임할 때마다 다 이기느냐? 아니에요. 유리하긴 하다니까요. 오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약간의 우리의 삶에 영향은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멈춰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지금의 이런 상황,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는가? 이걸 모르면 오늘 나봇의 상황에 있을 때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나봇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수도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아합의 악한 왕의 이 어떠한 욕심이, 탐심이 이 나봇의 포도원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갖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왕궁과 가깝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광대한 뜻, 계획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갖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즉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내가 그 대신에 네가 포도원을 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고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보다에게 포도원 달래요. 주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대요. 희빈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 같으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방이 가지면 되잖아. 안 그래요? 이게 세상의 가치고 사단의 가치예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간혹 여러분 어린아이의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막대사탕 쭈파춥스인가요? 자 먹는다고 몇 번 빨아먹었어요. 근데 형아가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죠. 옹기 같으면 동생 형기가 쭈파춥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형기가 그거 하나를 몇 번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으로서 힘으로 딱 뺏어가지고 야 조금만 줘. 깨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형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형이 내 거 뺏어 먹었다고 막 이거 돌려달라는 거, 돌려내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기야 울지마 울지마, 이거 10개 사줄게. 10개. 근데 애기는, 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거 깨물어 먹은 거 이거 물어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10개를 준다는데, 여러분 지금 성인 됐으면 희빈아 그거 반 깨먹은 거 다시 뱉어서 붙여서 주는 게 나아요? 새 거 10개를 받는 게 나아요? 당연하지. 왜? 컸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어떤 것이 좋고 가치관을 판단해요. 그러면 이거 형 먹어라 하고 엄마 그래요 10개 더 주세요. 이게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게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뭐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힘듦으로, 환난으로 막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해서 지금 네가 안 달라고 그거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더 넓은 길과 넓은 세상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렀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이 대로와 같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욕심,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넓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 이거죠. 사탕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없어졌다 이거죠. 근데 엄마가 10개 더 좋은 거 사줄게. 근데 어린아이 뭐라고요? 10개 의미 없어요. 더 좋은 걸 10개를 줘도 지금 이거 하나 여기에 목숨 거는, 이게 어린아이. 오늘도 사단은 이거를 너무 우리에게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신 의로우심, 정의,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공부 조금 못해서 떨어지고 이거 해서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끝나고 나는 루저, 패배자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보다 더 나은 세상,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넓힐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힘을, 이걸 우리는 영역, 이걸 해안이라고도 해요. 볼 수 있는 눈.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더 봐봐요.
세상은 아합이에요. 더 아름다운 걸 줄 거래요. 누가 생각해도 더 아름다운 거 줄 거면 지가 그 아름다운 더 좋은 걸 갖지 왜 나봇의 것을 뺐냐 이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돈 더 주겠대요. 근데 나봇이 얘기하는 이 신앙을 보아야 돼요.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이시여,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주고 돈으로 값으로 채워준다니까 나도 솔직히 이거 그냥 팔고 더 좋은 포도원,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왕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왕의 왕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나봇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왕한테 얘기하는 이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나봇이 왜 여호와께서 금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어떠한 권력자라도 그 소유 관계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봇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준 기업의 물을 땅을 허락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왕일지라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모습엔 또 뭐가 있다? 왕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돈 주고 더 좋은 거 준다면 받고 그냥 끝날 것이지 뭐가 어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으로 오면 이겁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나봇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지금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가문에게 준 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신앙이고, 아합 왕은 단지 자기의 궁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를 주어서라도 그걸 그냥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러분의 삶의 학교에 교수님이, 또 직장에는 사장님이, 또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이 오늘 일이 말일이 되고 힘들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잔업 좀 아니면 더 추가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특근 일하는 것처럼 특근 수당, 야근 수당까지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6시에 퇴근이지만 9시까지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날이 언제야? 수요일, 금요일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잔업 해주고 싶지요. 또 해야 되겠지요. 왜? 돈도 더 준다는데.
그러나 나봇의 입장에서는 사장님, 팀장님, 원장님, 교수님, 저도 그렇게 조별 모임하고 더 특근하고 일하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찍 와서 그 나머지 일을 하고, 안 되면 내일은 시간이 되니까 더 늦게까지 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장한테 찍힐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내게 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봇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다?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봇의 신앙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사장님의 말에 거절도 못하고 뭐하고 계속 예배도 빼먹고 일하고 그렇게 하더니 얼마 지나서 사표 던지고 그만두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고 그래서 사표 던지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던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렇다면 앞에 이 사건에 있을 때 오히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표 던질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그냥 하기 싫고 힘들어서 그냥 나는 원래 몇 개월만 하려고 했으니까 해서 던지듯, 때로는 계속해서 이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도 감당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이거 뭐 잔업 안 시킨다더니 계속 늦게까지 일 시키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면 덜 벌지, 놀면 놀지,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표 던질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일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했으면 회사 잘 다녀야 하잖아요. 1년, 2년, 3년 계속 잘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랑 마음 안 들다고? 그때는 그냥 가볍게 사표 던지고 직장을 그만두더라니까요. 그럴 바야 주의 일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느냐 이거죠. 지금 나봇이 그런 상황보다 조금 더한 거죠.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사실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나 금요일에, 수요일에, 주일에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원장님, 교수님, 친구야, 선배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나봇이 아합한테 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근처럼 일당을 더 주고 월급 올려주고 더 나은 복지와 이걸 준다고 예배와 사명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또한 학교 생활을, 또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낫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아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예배라는 이 소중함을 놓아버리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피값으로 세우고 주신 사명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일과 예배와 사명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삶은 내가 하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 지금은 아무 일어나지 않지만 생활하다 보면 다 그걸 하나님 찾아가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론은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봇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하자, 잘 보십시오. 왕이 칼을 뽑아 나봇을 너희 내 왕명을 어겼어? 하고 딱 죽일 것 같지만 4절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장님한테 찍힐 것 같고 팀장님한테 찍힐 것 같고 주변 사람한테 찍힐 것 같고 나는 따당하고 이젠 끝났다,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제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교회 다니는 애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두렵고 이렇게 하면 진짜 눈에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너 내일부터 오지 마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뭔가 맡겨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겠구나 인정해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죠. 지금 회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계약과 이런 것들은 지금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잔업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부탁하고 권면하고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안 해줘도 계약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친구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잔업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또 다니는 친구도 있다고 하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목회자로서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시간만 되면 딱 하고 하고 벌써 다 싹시 놀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지금 분명한 또 회사에 구했던 일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 부모님과의 어떤 약속에 대한 분명한 그것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나 사장님 잔업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드리면 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찍히고 눈에 날까 봐 이런 도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요령 피지 말고 30분 전에 출근하고 30분 늦게 딴 때 퇴근하고 그러나 예배 있는 날은 일찍 가겠습니다 해봐요.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얼마나 근무를 안 하고 하는데도 게임하고 뭐 하니까 우리 조카 회사 다니는 데는 휴대폰을 뺏는다잖아요. 왜요? 근무 시간에 조금 하다가 계속 휴대폰 게임하고 휴대폰 가지고 노느냐고 근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성인들이 일하는 회사인데도 휴대폰 가자마자 딱 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프리로 가지고 가지만 또 일할 때는 그걸 반납하고 한대. 어디 학교 다니는 것처럼. 와,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간에 일 안 하고 게임에 그냥 휴대폰 게임하고 얼마나 회사의 일에 제가 같아도 사장인데 몇백만 원씩 주는데 일은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휴대폰 가지고 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회사 사무실에도 CCTV를 동의 아래 설치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휴대폰 놓고선 게임하면서 또 일하다가 뭐 하다가 한대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쉬는 시간에 하는 것과 근무 시간에 하는 것과. 정말 열심히 해보십시오.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책임감 갖게 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도 인정해요. 우리는 그런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성실함과 책임을 꼭 세상에서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청년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큐티 생활 하는 거 이거 15분이지만 내 인생의 삶을 살고 시간 되면 말씀을 큐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몇 번 하다 못합니다. 왜요? 이 큐티는 내 인생의 내 삶의 하루를 살고 나서 시간이 나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의 가치관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큐티를 늦게 하는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에 또한 어떻게 살기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큐티를 하겠다. 시작과 끝 어느 때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으로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큐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이것이 그냥 하루 중에 책임이고 안 하면 뭐하고 목사님 검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사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면 하다가 또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조금 이따 해야지, 게임하다 해야지. 근데 게임이 2시간 3시간 끝날 때쯤 되면 피곤하거든요. 그 피곤할 때 큐티 15분 하려고 할 때 그 15분은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 여러분 그 마음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짧게는 이 수요일, 금요일, 3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월, 화, 수요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살아가면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또 수, 목, 금 해서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또 살아간다 생각하면 또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밀린 거 빨리 숙제해놔야지, 밀린 강의 빨리 들어놔야지, 밀린 거 공부해야지, 밀린 거 회사 일 오늘 늦게 목요일날 수연이 너 때 보면 막 집에 와서 목요일날 밤 11시 12시까지 미리 해놓는 거예요. 왜? 내일 금요일날 작업이 빨리 일이 끝나야 퇴근을 하니까. 근데 회사에서 가서 하면은 말일이 되고 얼마나 일이 막 몰릴 때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못 한다고. 근데 그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목요일 날 뭐예요? 퇴근할 때 노트북을 회사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4시간을 투자해서 목요일 날 회사 일을 작업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전에 마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나봇의 신앙이에요. 나봇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도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기업으로 물은 이 땅과 이 재산은 나도 내 마음대로, 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먹혔어요? 아합 왕도 이래저래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지금 악한 마음이 있었던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양심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거절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아내가 데려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 이걸 믿고 왔는데 갈매산에서 깨져버렸거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안 해서 850명이, 바알 450명이 그냥 죽어나가고 깨져버렸거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합은 뺏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더 좋은 걸 줬다고 했는데, 아니면 돈으로 더 보상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봇이 신앙이 안 좋아서, 네, 왕이시여, 더 좋은 포도나무하고 바꿉시다. 돈 더 붙여줄 거예요? 네, 그럼 이거 가지세요. 나봇이 그냥 배신하고 나봇이 팔았으면 아합도 고민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사람은 이방의 여인이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본토백이 이방인 여인이거든. 갑자기 아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왕이 밥도 안 먹고 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이나이까? 식사,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삐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참 재밌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네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다 해서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삐져 있는 거야. 지금 왕이 아내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방의 여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은 7절에 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한테 당신 지금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냐고요? 아합은 그냥 충격 먹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왕인 사람이 그거 하나 그냥 그 왕권으로 뺏어버리면 되지, 그걸 못 뺏어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이게 왕입니까? 라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뭐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뺏어서 주겠습니다. 와, 요즘 현대 조선왕조 500년 여러분 지금 드라마나 보면 그냥 바지사장 같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힘없는 애들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할마마마가 나라를 뒤에서 그냥 다 이 아픈, 그래서 남인들하고 손잡고 뭐하고 나라가, 왕은 그냥 세워져 있잖아요. 도장만 찍어주는, 그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아픈 조선시대의 특별히 역사잖아요.
이세벨은 달랐어요. 이방의 여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왕이여, 식사하십시오. 내가 뺏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략, 모사를 꾸밉니다.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봇의 장로들, 귀족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세벨이 보내는데,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힘이 없으니까 아합 왕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인을 딱 줘서 아무나 동봉 열어보지 못하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오늘날 말하면 깡패, 깍두기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날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걸 지금 정치계에서 네거티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스크래치 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반대하면서 가짜 뉴스를 풀이고 가짜를 만들어서 덤탱이 씌우는 이런 일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이방의 여인 이세벨의 이 계략을, 성경책을 읽었나? 이야. 근데 지금 그 임봉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은 알겠지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편지의 내용을 안 나봇의 주변에 사는 이 귀족들과 장로들은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세벨의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지금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 앞에 증인으로 나서서 변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을. 근데 보세요.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오히려 깡패들과 한통서기가 돼서 깡패들이 얘기하는 그 말대로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 편지 받은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동의해주고 따라줘라. 그 내용은 뭐라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걸 불량자들이 지금 바람잡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다면 장로와 귀족인 너희들도 나봇이 그랬습니다. 동의해줘라. 여러분, 그 지방의 장로들이, 귀족들도 나봇이 그렇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인정을 해주니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잘못된 것도 사람이 많아서 그거대로 그냥 결정이 나면 그게 정의가 된다니까. 오늘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 건데도 모아서 몰아주면 그것이 법이 되고 정의가 돼버린다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으로 가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위협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이냐 정이냐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장로와 귀족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회사든 친구들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거기 그룹에 못 들어갈까 봐,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장님한테 찍힐까 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사명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잔업한다니까, 그냥 일한다니까, 그냥 학교 조별 모임 과제하러 간다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오늘 기뻤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자매가 카톡으로 문자가 어제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사단이 있는가 봐요. 왜? 그랬더니 그 많은 날 중에 당직을 금요일 날 쓰라고 저한테 원장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라고 했을까요? 때려칠 거면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직을 서야죠. 그러나 그 뒤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개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또 그와 같이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젠 주일날도 출근하고 나오라고 한다? 꼭 그 많은 중에 나는 월, 화, 목요일 프리한데도 꼭 수요일날, 금요일날 당직하게 또 온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당직하게 했다고 해서 나 당연히 당직하니까 오늘 교회 안 가도 돼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가운데 나는 오늘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는 기도해야 된다. 원장님이 못 가게 했는데요, 뭐 당연한 거지요.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오면 또 그래요. 근데 뭐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내가 지금 사표 던지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당직 서야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못한 거에 대한 잘못됨으로 생각하고 너 당직하면서 기도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신앙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음에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다음에 또 생긴다? 그때 그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때려쳐라.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인도해 주신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뻐하는 일들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싸우는 이 싸움을 안 싸우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장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너무나도 그냥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더 좋은 포도원, 더 좋은 돈, 더 특근 더 준다고 하니까 넙죽하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알면서도 직장을 선택한다니까요. 학교를 선택한다니까요. 친구들과 그룹 모임 숙제를 주일날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베드로전서 그래서 5장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돌봐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왜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다니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 공동체 그룹에서 벗어나는 사람,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룹 안에 있는 연약해도 사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그룹에서 떨어져서 그냥 혼자 다니는 것, 그걸 타겟으로 잡고서 달려가가지고 목덜미는 딱 물어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연약한 새끼라도 그 그룹 안에, 들소들 그 그룹 안에 있으면 사자가 감히 흩으려고 막 덤벼도 끝내는 새끼를 보호하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걸을 줄 알고 조금 안다고 뛰어다니고 그냥 어미 품에 떠나서 그룹의 바깥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은 먹잇감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하느냐고 내 공부 못하고 야 이거 안 되고 안 열리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안 열립니까? 막 믿음과 말씀에 살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여기 아직 우리 사업하는 거 없지만 또 영상으로 보고 사업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일 성수하며 하려고 하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했는데 막 손님 오고 이럴 때 주일이라도 열고 장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일은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일날 그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안 올 것 같지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그 사업장을 내 가정을 존귀 여겨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손님들 평일날 더 많이 오게 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나봇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장로들과 귀족들까지도 이세벨의 권위에 두려움에 왕의 이름으로 임봉해서 준 편지 이거 하나 두려워가지고 불량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만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니까 명분이 안 생길까봐 거기 앞에 뭐예요? 하나님과 네가 10절 아까 봤죠?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이 가짜 뉴스에 뻔히 알면서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봇은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가 오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 청년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삶에서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설령 부모든 누구든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어떤 한 친구 들었지만 어머님이 또 교통사고도 나고 또 일 끝나고 또 오려고 하니까 또 차도 안 오고 두 번째는 이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 와도 누구든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사고 나는데 다행히 괜찮고 차가 많이 부서져서 한 달 정도 수리하고 나와야 될 정도면 안 봐도 큰 사고 난 거잖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또 오려고 그랬더니 먼 곳에서 차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잡힌다고 했지. 누가 얘기해도 교회 못 오는 거 합리화 충분히 돼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인정받는 거죠. 이해되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는 어떠한 일을 해도 저건 진짜야, 솔직한 거야.
정말 못 올 정도면 정말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누구도 이제 그 편도 넣어주고 인정해 주죠. 더 나아가 뭐예요? 존경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 이해가 되고 명분화가 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시험 보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목사님 부모님이 못 가게, 맞아요. 그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지요. 회사에서 오늘 일 시키가, 네,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너 그거밖에 안 돼?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해가 되고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정받고 존경받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건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현재 누구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또 그게 죄도 아니고. 그러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갔다 오고 미리 다 해주고 예배 드리려고 미리 새벽같이 부산 내려갔다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고, 이것이 인정을 받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가 되는 신앙, 명분화가 되는 신앙에서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계속 이 사탕 하나 이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죄라고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명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인정받고 존경받느냐?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이 승리했다, 세상은 막 노래할 것 같죠. 자, 5분만 빨리 봅시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그리고서 19절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을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뭐요? 똑같이 그거보다 더 개같은 죽음을 아합 왕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또 너냐? 저번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였냐? 비 안 온다고 했던 자가 너였냐? 그더는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이제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솔직히 아합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했거든요. 그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써서 뜯어보지 못하게 임봉을 했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하고 불량자 불러서 가짜뉴스 해서 지금 나봇을 죽인 계략을 짠 사람은 아합이 아니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합, 네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세벨이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네가 단지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이 탐욕, 욕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물어준 이 땅은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합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삐진 거잖아요.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며 지금 아내한테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여기까지 오고 나봇을 죽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원인과 모든 책임은 이세벨보다도 뭐가? 네가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또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뭐하면 여러분이 잘못하기 전에 궁극적인 건 누구? 목회자가 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건 믿음의 성도로서 나봇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성도인데도 뭐 이것쯤이야 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오만한들 자리, 악한 자리인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랬는데도 그들이 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지만 네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네가 오히려 저들의 악함을 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말고 수원 우리 교회가 저와 다른 교회 성도는 말고 지금 청년 학생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정신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타락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아멘.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속화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나 때문에 지금 수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바깥의 삶을 다 알잖아요. 목사님은 알 수 없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날 와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기는 죽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뭐예요?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죽는 거죠. 나봇처럼 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누구한테 욕먹고 조금 덜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명 주신 거 감당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살면 궁극적인 건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교회가 죽고 가정이 죽어가도 나만 살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끝내는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돌아갈 교회가 없는데, 행복하고 즐거울 가정이 없는데, 나만 살겠다고 했던 그게 결론은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뒤에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거는 피를 핥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뜯어서 잡아서 먹어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들의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뭐 다 볼 수는 없는데, 자,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22장 30절 38절에 아합이 이제 죽는 말씀이 그때 나오거든요. 이 아합 것만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아합은 그의 죽음에 피 흘리는 그걸 개들이 다 핥아먹는 마지막의 인생을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거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더 준다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나의 신앙을 배신하고 바꾸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쯤이 하고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던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은삼집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한평생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으며 저주하고 조롱할 때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메시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를지라 천국에 가게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걸 알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나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내 학교, 내 직장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좋은 걸 살려고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맡기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봐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수원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나머지 회송 마지막 날에 부르고 이번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또 사단은 장난할 겁니다. 또 사단은 밤에 게임 잘 나가게 해서 어떤 친구에게는 막 새벽 2시, 3시까지 또 잠 못 이루게 해서 주일 예배 꼭 드려야지 했는데 또 넘어지게 할 겁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고 또 친척들이 오게 하고 또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방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서 나봇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난날에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들어서는 알았는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도 친구들과 생파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이것이 악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였는데 이세벨이 계획하고 조서를 써서 불량배를 세우고 장로들과 귀족들을 꾀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방한테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아방을 꾸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악을 행했던 것들을 이 밤에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은 줄 알라고 하셨사옵니다. 오늘도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봇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 시작이 이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 성도로 죄악 가운데 불어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2,000명, 또 이젠 이렇게 가면 10,000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된 주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공부와 취업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나의 영으로 아버지 모든 백성에게 주여 구원 주시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주여 청년들은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마귀가 물러갈 지어라. 성령이여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우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아울러 기도할 때 우리 또 교통사고를 당하노니 어머님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아픈 성도들 치유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밤에도 선포합니다. 밤에하는 모든 심판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워가는 이 사랑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의 무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공부하며 뛰느며 예배 드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복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신호자가 받으신 권내어서 하나님 안전한 순간이 이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권한 것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주여 말씀대로 나무새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장이 가정이 교회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여 돌봐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난날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악한 길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험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공부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신 무엇을 털막에 흠타게 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올려 충만케 해주세요. 이 밤에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선포함에 모든 병마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를 당한 이 아버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사고 처리와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는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신정을 시험에 돌려 역사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신 지혜의 문을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말씀의 부흥의 문을 우리 교회가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직장이 살게 하여 주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여 주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불로 임할지어다.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불같이 말지어다. 그들의 영혼의 신령의 사업장에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여 아멘. 모든 죄악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불같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교회가 가정이 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게 하시고 학교가 나를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대로와 같이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자격증의 합격의 문을, 은혜의 문을, 부흥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